이것은 가정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성탄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둡고 암흑 가운데 그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비춰지고 또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 말구유 그 안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오늘 여전히 그 성탄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성탄은 가장 기쁜 날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가장 최고의 선물 또한 마지막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방송실은 이거 화면을 조정 좀 해주세요. 이 성탄의 시간이 다가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또한 이 성탄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참여하고 있었는지 성경 말씀은 들려줍니다. 마리아 요셉 죽을 것을 각오하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는 것을 순종했던 마리아, 그의 모습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요셉, 어디 그뿐일까요? 헤롯 왕의 위협 속에서도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자 먼 나라에서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 때로는 힘듦과 피곤한 일상 속의 삶을 살아가던 목동들, 하루의 일을 마치고 안식을 취하고 있던, 잠을 자고 있던 그들에게 들려졌던 그 성탄의 소식을 듣고 예수 탄생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달려왔던 유대의 목동들, 그러나 이들보다 훨씬 더 이 성탄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이 성탄의 놀라운 축복을 맞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일들 앞에 고백하듯 인류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장 최고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선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다른 선물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처음 가장 큰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하여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성탄하는 이 시간, 성탄하신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선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성탄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들려주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 선물이 지금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모든 인류에게 이 선물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보내주셨지만 선물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14절을 또 보시면 땅에서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누굴까요? 바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주신 이 성탄의 큰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좀 더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본래 택하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평강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와 평강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평화, 평강,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탄의 큰 선물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 이 성탄의 선물을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놀라운 선물을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큰 축복,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큰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고 평안을 갖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말구유에 태어났겠습니까? 누가 그런 험한 자리에 출생을 하였겠습니까? 호텔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따뜻한 방에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구유에 누인 아기, 곧 말들이 쉬고 있는, 짐승들이 쉬고 있는 그런 마국간에 그들의 먹이통 안에 누워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내실 수 있다. 죄에 지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함과 또한 섬김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냥 그분이 이 땅에 출생하신 자체가 낮아지심입니다. 출생하신 자체.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인데 자신이 손으로 빚어 만든 그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가장 낮아지십니다. 그래 빌립보서 2장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오늘 성탄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마국간에 출생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되셨다.
주님이 친히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노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탄생하심이 어떤 의미를 가진가?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 말구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해석하여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유는 짐승들이 먹는 밥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밥통이에요. 거기서 여물을 먹고 이 짐승들이 살을 찌우고 살아가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밥그릇의 생명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취하여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듯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하여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이 주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와 더불어 행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고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더, 이 귀한 선물, 가장 놀라운 선물을 이제 마음껏 나누십시오.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우리는 노래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우리는 외치고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다른 선물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고 마지막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이 복음서에 있지 않는 말씀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들려지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의 말씀 복음서에 들어있는데 이 복음서의 말씀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있지만 이 말씀을 친히 들었던 사도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성탄절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이제 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줄 때 우리는 받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선물을 원할까? 어떤 선물을 좋아할까? 당연히 생각하겠죠.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받을 때 어떤 선물을 원할까 하는 그런 마음의 선물을 준비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전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 그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기뻐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보시면 10절을 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러니 주저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눠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 받은 그대로 나눠주십시오.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고 어디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의 큰 기쁨으로 생일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주저하지 말고 나눠 주십시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게 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평화와 평강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생명 양식을 취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소식 앞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선물을 받는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지고 또한 이 선물을 함께 나누는 모든 삶 속에도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귀한 소식을 우리 가운데 큰 선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성탄의 선물의 기쁨을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 우리 마음 가득 채워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또 성탄의 기쁜 소식이 더 크게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을 힘입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그런 평화와 평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큰 기쁨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어서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준비한 성탄 칸타타 사랑의 왕을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